할렐루야. 예,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도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눈으로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좌우 앞뒤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출애굽기 설교 10번째 마라와 엘림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주에는 우리 서울시장이었던 박원순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온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번 스스로 저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과연 그 길이 최선의 길이었을까? 또 다른 길은 없었을까라고 저의 스스로에게 한번 묻게 되었습니다. 그 죽음이 있기 전날에 전직 비서였던 어떤 비서가 성추행 사건으로 그를 고소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그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공소권이 지금 다 종결되었기 때문에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진실했다면 그렇게 극단적인 죽음까지는 가지 않았겠다라고도 생각도 되어집니다. 저는 차라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라리 잘못을 인정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차라리 그 비서에게 그것이 사실이라면 용서를 구하고 보상할 수 있는 만큼 보상하고 또 그 유서에 보면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글도 있는데 그동안 공직으로 인해서 가족을 많이 돌보지 못했을 텐데 물론 일단은 제 대가를 치른 다음에 남은 여생은 가족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또 부인과 여행도 다니고 또 손자 손녀 나면은 손자 손녀도 또 봐주면서 노후를 남은 일생을 그렇게 보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어쨌든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그 고소한 사람에게는 또 죄책감까지 안겨주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게 높은 공직에 있었던 일생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가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을 아마 참 견디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됩니다. 사실 박원순 시장이 변호사죠. 그리고 그분이 주목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은 그분이 서울대 여자조교 성추행 사건을 변호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사실은 약자 편에 있었고 여자 편에 있었고 여성들을 보호했던 위치에 있었던 그분이었는데 어느 순간 가해자로 바뀌어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새 번역에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할 마음은 없습니다. 모든 인류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미움이 있고 얼마나 많은 분노가 있습니까? 다 사람이 똑같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어떤 사람을 믿고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너무 어떤 사람을 추정하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라라는 제목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홍해를 건넌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홍해는 무엇으로 갈라졌습니까? 동풍으로 쫙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거기를 딱 통과했고 그 뒤를 추격했던 바로의 군대들은 거기를 중간쯤 오다가 홍해물이 덮쳐서 이 바로의 군대들은 물에 수장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사건이 뭐냐면은 우리 읽지는 않았는데 15장 1절부터 보면은 모세의 노래가 있습니다. 유명한 장입니다. 모세의 노래. 근데 가만히 보면은 모세의 노래가 아니고 1절 말씀 보십시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모세 혼자 노래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또 뒤에 보면은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소고 치며, 소고는 요즘으로 하면 탬버린 것 같은 것이거든요. 탬버린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치 2002년도에 우리가 월드컵 때 온 국민들이 막 한마음으로 박수치며 대한민국 외친 것처럼 함께 찬양하며 함께 노래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 문제입니다. 15장 22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르 광야로 인도했다. 예, 사실은 모세가 인도한 게 아니고 누가 인도했습니까? 불과 구름 기둥이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했습니다.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수르 광야. 성경에는 신광야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에담 광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3일 동안 가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니까 무슨 웅덩이 같은 게 보이고 무슨 호수 같은 게 보입니다. 야, 저기 가면 물을 먹을 수 있겠구나.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물 있는 곳으로 인도했겠구나. 그래서 딱 갔는데 그 물은 먹을 수 없는 물이었다. 쓴 물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라는 그 말 자체가 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 말씀 가지고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라의 쓴물. 자, 제가 그 물을 마셔보지는 않았지만 성경에는 쓰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쓰다라는 어는 쓸개에서 나옵니다. 쓸개 맛과 똑같다는 것이 쓰다라는 것입니다. 예, 쓰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쓴맛이 아니고 짠맛에 가까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근처가 홍해가 있고요. 홍해물이 섞이고 또 학자들은 석회암 물이 좀 섞여가지고 이 물이 좀 썼을 것이다 하는데 저는 약간 더 짜지 않았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백성들은 물을 보면서 멀리서 막 기뻐했습니다. 저기 가면 물을 마실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에 이 마라까지 왔지만 막상 물을 보니까 짠 물이었고 쓴 물이었고 먹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 기대했던 기대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실망이 뭘로 변했습니까? 분노로 변하고 그 분노가 모세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세는 큰 죄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는데 사람들은 모세에게 분노하고 모세에게 막 화를 합니다.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왔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낫지 않느냐? 당신 뭐 우리를 책임져라. 아마 이런 말로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모세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백성에게 변명도 하지 않고 백성과 다투지도 않고 그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도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지금 와서 뭐 중국이 문제가 많느니 WTO가 관리를 잘 못했느니 지금 와서 그것을 따질 만한 이유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어찌하든지 이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키는 것이 온 우리 국민들 아니면 전 세계 사람들이 합쳐야 될 마음이고 이게 종식된 다음에 그 다음엔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혹시 뭐 중국에서 바이러스 관리를 잘못했는지 아니면 WHO에서 통제를 못했는지 그때는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지금은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기보다는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온 국민들의 마음이 또 세계인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21일 동안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공지도 드리고 아마 기도하는 가운데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토요일부터 7월 한 달 동안은 제가 볼 때는 밥 먹을 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로 시간 내기 어려우시면은 밥 먹을 때 잠깐만 더 기도하시면 이 5가지는 금방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고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교회가 잘 대처하고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성도들 특별히 우리 하옥순 권사님 성준이를 붙들어 주옵소서. 제가 볼 때는 한 30초면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식사 기도할 때 3번 하면은 하루에 3번씩. 우리 혼자 기도하는 것은 작은 기도이지만은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마음을 합친다면은 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똑같은 고난을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데 불평하는 백성이 있고요. 기도하는 모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기뿐만이 아니고 광야 내내 마찬가지입니다. 홍해 앞에서도 백성은 불평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불평합니다. 고기를 못 먹는다고 불평합니다. 모세는 그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래서 인생 광야, 우리 삶은 인생 광야와 똑같습니다. 광야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반응하느냐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이 광야는 믿음의 학교입니다. 광야는 기도의 학교입니다. 여러분, 광야 학교에서 기도를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기도 학교입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마라가 쓴물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또 홍해가 막힌 것을 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식이 한 달이 지나자 음식이 떨어졌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아셨는데도 하나님은 그저 가만히 지켜보십니다. 언제까지? 백성이 기도할 때까지.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거저되는 것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반대의 의미는 뭡니까? 구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겠다는 것도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저 뭐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물론 아십니다. 여러분이 형편을 아시고 사정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구하면 구체적으로 응답받고 세밀하게 기도하면 세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됩니다. 자, 한 가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마라로 인도했을까요? 저는 이 광야의 지형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어떤 장소에는 3일 길을 걸으면 물이 있는 장소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먹지도 못하는 쓴물이 있는 짠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마라로 인도했는지 딱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중간에 보니까 거기서라는 단어가 있고요. 끝에 보니까 시험하실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기서라는 것은 이 마라입니다. 마라로 인도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기 위해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이건 유혹한다는 겁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막 유혹합니다. 그건 유혹이고요. 테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그게 시험인데 여기 있는 시험이라는 것은 유혹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시험했다, 테스트해봤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희 자녀들도 지금 이제 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 가운데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면 시험이라는 것은 유익한 겁니까? 무익한 겁니까? 시험은 학생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시험은 유익합니다. 시험은 필요한 것입니다. 시험은 있어야 됩니다. 시험이 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발견하는 게 시험입니다. 아, 내가 좀 국어가 부족했구나. 아, 내가 영어가 부족했구나. 문법이 부족했구나. 시험이라는 것은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본 다음에 잘 본 과목을 신경을 쓰는 게 아니고 어떤 과목을 중점해야 됩니까? 아, 내가 이 과목은 내가 부족하구나. 시험을 못 본 과목을 더 우리는 관심을 학생이라면 가져야 됩니다. 이 광야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3일 전만 해도 어땠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뭐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 찬양했습니다. 그때는 신앙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누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누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그때는 분별이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평안할 때는 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고난을 받을 때 우리 신앙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다 사랑이 많은 것 같고 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다 사랑과 또 용서가 많은 것 같지만은 그게 언제 판가름 납니까? 교회 안에서는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 정말로 나를 괴롭히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때 진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인지 용서의 사람인지 그때 테스트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이런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작년에 우리가
어떤 다니엘 기도의 영상을 몇 편 봤는데 그 중에서 제일 감동적인 영상 가운데 하나가 장종택 목사님이란 분의 그 설교입니다. 설교이면서 간증, 정직한 중보기도라는 그런 간증입니다. 장종택 목사님은 미국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찬양 사역자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보니까 너무 이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너무 부족하게 느껴져서 외국에서 정말 일명 잘 나가는 것을 다 내려놓고 한국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할 줄 알고 자신을 그냥 자신의 사역을 열어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많이 힘듭니다. 또 8살 난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의 난소에 이상한 종기가 생겼습니다. 근데 항체가 그 종기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 그 항체가 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20일 동안 눈은 뜨고 있는데 의식이 없는 상태로 20일 동안 있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계속해서 막 발작을 합니다. 어느 날 딸이 발작할 때 보니까 여기 있는 살을 씹어가지고 여기 있는 막 피가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간호사가 급히 와가지고 막 지혈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딸에게 어떻게 했냐면은 마우스피스 하도 그 의식이 없고 감각이 없으니까 자기 이로써 자기 입안에 있는 데를 막 이렇게 씹습니다. 그러니까 막 혈관이 터지고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마우스피스를 탁 끼웠습니다. 그런데도 이 8살 난 딸이 의식이 없다 보니까 막 이렇게 발작을 할 때 이를 막 깨뭅니다. 그리고 막 피가 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피를 닦아주기 위해서 입에 이렇게 수건으로 닦아주는데 보니까 뭐가 하얀 게 있는 거예요. 몇 개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 딸의 이가 너무 힘을 줘서 이가 그냥 막 부러지고 막 뽑혀 나오는 거죠. 그때 이 목사님이 그동안까지는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 치유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뜻이 있겠지, 그렇게 참고 있었다가 그때 이제 막 폭발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한국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역하는데 우리 딸을 어떻게 이렇게 돌볼 수 있습니까? 라고 막 화를 내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원망이 끝나자 그의 마음속에 조용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도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될 때, 모든 것이 형통할 때, 모든 것이 부유할 때 그때는 다 감사하죠. 그때는 다 신뢰하죠. 그때는 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죠. 그러나 가정에 또 경제에 또 물질에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도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판가름 나는 거죠. 좋을 때 다 감사합니다. 좋을 때 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장종택 목사님이 자신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찬양 인도자라 딱 가면은 그 앞에서 막 찬양 인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높이십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멋진 멘트를 날리면서 그렇게 찬양 인도를 했는데 막상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까지도 흔들리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를 한 번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 마라를 살면서 수없이 많이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마라 같은 직장, 때로는 마라 같은 상사, 마라 같은 동료, 또는 마라 같은 물질의 어려움과 마라 같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그 자리까지라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라까지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인도하신 겁니다. 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라 같은 직장, 마라 같은 사람을 만나서 고통을 당합니까? 그것은 하나님 우리를 다듬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철들기 원하는 거예요. 철부지 같은, 아니 야생마처럼 그냥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우리를 갖다가 명마로 만들기 위해서. 야생마는요 자기 마음대로 막 뛰어다니는 게 야생마입니다. 명마는 뭡니까? 주인의 말대로, 주인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게 명마인데, 그런 야생마 같은 우리, 내 마음과 내 고집과 내 뜻대로 행했던 나를 명마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환경, 직장, 사람들 원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그런 고통도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우리를 다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하나님의 그런 섭리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적으로 좀 풍요해지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작년 우리 12월 달인가 우리 교회에서 시차를 했습니다. 시차를 해서 오신 분들 목사님에게 식사도 잘 대접했고 또 선물도 사상 처음으로 3개씩 드렸습니다. 저도 시찰에 가면은 선물 주는 데는 없거든요. 그죠? 식사만 제공하는데 저희는 3개씩 드렸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준비한 건 아니고 개인이 준비했습니다. 제가 좀 집사님들에게 좀 전화를 드려서 이번에 우리 시찰에 있는데 목사님들 사모님에게 선물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전화 드렸더니 한 분도 뭐 거절하는 분이 없이 다 이렇게 물질을 이렇게 찬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뭐 보온병도 큰 것도 하나 드리고 또 어떤 또 그 무슨 과자죠? 과자 선물 세트도 하나 딱 드리고 또 사모님에게는 마스크팩도 딱 선물 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좀 풍성하게 나눠주는 교회로, 베푸는 교회로 그렇게 쓰임받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했고, 두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도 물질을 베풀고 나눔으로 복받기를 바라는 마음, 그 두 가지 마음으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시찰에 있기 전에 이제 그 선물을 다 준비하고 너무 시찰회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 선물을 빨리 나눠드려야 될 텐데, 하여튼 오시면 이 선물부터 안겨드려야 될 텐데 너무 기다리는 거예요. 선물을 받는 게 기쁩니까? 선물을 주는 게 기쁩니까? 아시죠, 여러분들? 받는 것보다도 주는 게 기쁨. 막 너무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 사모님들 마스크팩 뭐 얼마 안 하죠. 우리 뭐 몇 장 못 드렸어요. 얼마 되지 않아요. 마스크팩 뭐 얼마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마음이죠. 그게 뭐 100만 원, 10만 원짜리도 아니지만 교회가 이렇게 우리 사모님들 생각하고 있구나. 그 마음을 드리는 거죠. 그게 뭐 돈으로 하면 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너무 막 기다려지는 거야. 야, 사모님들 이거 드리고 또 보온병도 드리면은 또 얼마나 좋아하실까?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에 돈 쓰는 재미가 제일 큰 재미라 그랬는데, 돈 쓰는 재미까지는 아직 조 목사가 느껴보지 못했지만은 선물 주는 재미도 그와 못지 않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좀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물질적으로 좀 여유가 있어서 베풀고 나누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 노회 이제 의정부에 보면 새생명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 이제 몇 번 간증드렸는데 그 목사님의 동생이 장로님이세요. 근데 장로님이 절기 때마다 5천만 원씩 헌금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절기 헌금만 2억씩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만났는데 목사님이 동생을 한번 야단을 쳤대요. 너 돈을 그렇게 벌면서 헌금을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아주 야단을 쳤대. 한 1억은 해야지. 조 목사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한번 야단을 쳤으면 좋겠어요. 우리 김광대 집사님 왜 맥주 헌금 5천만 원밖에 못 하십니까? 1억은 해야지. 에? 우리 강동환 집사님한테도 성탄절 헌금 1억은 해야지. 그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죠. 한 200억 정도 1년에 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되니까 하죠. 수입이 안 되면 그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 못 하시는 거죠. 조 목사에게도 그렇게 책망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야단 한번 쳐봤으면 좋겠어요. 왜 5천만 원밖에 헌금을 안 하냐? 왜 이렇게 인색해졌느냐? 그렇게 한번 야단 쳐봤으면 좋겠어요. 설교하기 전에 우리 장로님이랑 잠깐 얘기했지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개척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물질적으로나 예배 인원이나 전혀 지장은 없지만은 개척교회는 제 친구들 얘기 들어보니까 더군다나 사람이 없는데 더 안 온다는 거예요. 뭐 반으로 줄었다, 절반으로 줄었다, 3분의 1로 줄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 목사가 참 너무 아쉬운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만약에 물질의 축복이 있었으면 그 노예에 있는 그 교회 다 책임질 텐데 그냥 한 1년 동안 너무 안타까운 거죠. 작은 개척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겉으로 볼 때는 허름해 보이고 겉으로 볼 때는 지하교회이지만은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누군가의 눈물과 헌신과 땀이 있는 귀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조 목사에 그런 축복을 주시고 그런 성도를 줘서 그냥 한번 탁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나 그런 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되고요. 복을 받으려면은 마라 물질 테스트를 통과해야 됩니다. 많을 때는 다 잘 드려요. 여유가 있을 때는 다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를 보지 않아요. 물질의 복을 받기 원하면 물질의 마라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데, 돈이 많을 때 여유 있을 때는 다 하죠. 그때는 누구라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 보시느냐? 진짜 물질이 없을 때를 보시는 거예요. 적은 물질을 주시고 그때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김미진 간사도 작년에 100억을 헌금했습니다. 선교센터 하는데. 근데 김미진 강사 언제를 봤습니까? 물질이 없을 때를 본 거예요. 물질이 없을 때. 그때 그 작은 물질로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가, 그것을 본 것이죠. 저는 빚내서 헌금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있는 돈 하에서는 11조를 낼 수 없으면 생활의 11조라도, 또 헌금을 할 수 없다면 커피 한 잔을 아껴서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죠. 커피 한 잔 5,000원, 또 여러 명이 보면 몇만 원, 식사하면은 10만 원, 그거는 아끼지 않으면서 하나 앞에 드리는 돈에 대해서 인색하다면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스트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걸 이겨야, 그 마라 테스트를 통과해야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저는 많은 것을 드리라는 얘기 아니고, 어려울 때 정말로 그 신앙, 물질에 대한 청지기 신앙이 하나님 앞에 검증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때 그 사람을 달아보시고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신다. 물질의 시험도 거기에 있습니다. 최우승 회장님, 대우그룹 최우승 회장님은 교회를 100개를 건축하는 꿈을 꿨는데 벌써 100개를 다 완성하고 또 이제 200개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꿈을 꾸기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부가 되라는 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는 건 아니고요. 주님 앞에 마음껏 일하는 그런 여러분 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최유수 회장님도 제가 보니까 그 간증 가운데 핵심은 뭐냐? 돈을 많이 벌어서 10에 3조를 드리고 교회를 뭐 몇천만 원 매덕씩 세운 게 그 간증의 핵심은 아니고, 최우승 회장님의 간증의 핵심은 저는 여기 있다 생각합니다. 너무 사업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사업이 힘듭니다. 부도날 지경이었다라고 우리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이 왔습니다. 그때 최우승 회장님은 적금을 깨고 헌금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통과한 거죠. 물질이 없을 때 무엇인가 더 아껴서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맡기고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통과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성부가 됐으면 좋겠고, 조 목사가 나중에 정말로 어려운 교회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많은 선교사를 돕고 제가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가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축복을 많이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예, 이제 기도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정하시고 그 나무를 던지라 합니다. 근데 그 나무를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나무가 있었지만은 오늘 말씀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한 나무를 가르쳐 줬다. 아무 나무나 던지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옆에 있는 나무 던진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한 나무, 어떤 나무인지 모르지만 그 나무를 던져야지 물이 달게 됩니다. 코로나 분명히 치료제도 있을 것이고 백신도 있을 건데 어떤 약을 썩고 첨가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연구하기죠. 하나님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불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것을 좀 가르쳐 주기를 저는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 쓴물에 나무를 던졌더니 그 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오늘 말씀 어디 있습니까? 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보니까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쓴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달게 되었다. 조 목사 그 물 한번 마셔보고 싶어요. 제가 또 단 걸 좋아하거든요. 마시는 거.
야, 그 물이 설탕물일까? 설탕물 같을까? 아니면 꿀물 같을까? 아니면 코카콜라처럼 그냥 탁 쏘고 시원하고 그냥 청량감이 있는 맛일까? 여기 분명히 달다 있는데 어떤 맛이었을까? 저는 마셔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맛이 어떤 맛인지 알 것 같아요. 이 맛은 어떤 맛이었을까요? 이 맛, 예? 시원한 맛. 정답. 이 맛은 그냥 물맛입니다. 그냥 물맛이에요. 근데 왜 성경에서는 단맛이라 했을까요? 그 전에 어떤 물맛을 봤습니까? 쓴맛을 보고 짠맛을 보고 그 다음에 물을 보고, 제가 볼 땐 이거 달지 않습니다. 달면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당뇨병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뿐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냥 생수였어요. 그런데 쓴 걸 먹고 그 다음에 마시니까 어떻습니까? 청량감이 느껴지면서 시원하면서 그냥 달게 느껴진 것이죠. 요즘과 똑같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도 우리 찬양인도 찬양할 때 제가 죄송한데 다 마스크 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그걸 안 지키면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면은 우리 예배 자체도 현실적으로 드리기 어려우니까. 근데 얼마나 힘듭니까? 마스크하고 찬양하는데 답답하죠. 근데 만약에 이게 코로나가 다 끝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마음 놓고 찬양한다면 아마 그 청량감, 지금은 대중교통을 타도 어디 거리를 다녀도 다 답답하는데 이것이 다 벗겨질 날에는 굉장히 시원한 청량감이 느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가 어떤 이유인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때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더 감사하게 될 거라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한 가지 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쓴물을 취하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6절 끝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사실은 뭘 치료했습니까? 물을 치료했습니다. 사람 치료한 거 없어요. 여기서 뭘 치료했습니까? 물을 치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물을 치료했다 하지 않고 누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말합니까? 너희를. 마라의 썩은 물은, 마라의 냄새나는 물, 그 물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 마라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상태와 똑같습니다. 인간이 죄를 진 다음에 죄책으로 죽음을 당하게 되고 죄로 인해서 오염되게 됩니다. 다 우리는 오염됐습니다. 그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염된 우리를 치유하시는, 다른 말로 하면 성화시키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물이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라의 고난이 있을 때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니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남편이 아니고 내가 천사처럼 바뀌면 됩니다. 우리 직장이 아니 내가 적응하면 됩니다. 내가 바뀌는 거예요.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뭡니까? 바뀌는 건 내가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라를 통해서 자꾸 다른 것을 바꿔 달라고 하지 말고, 저 사람이 문제고 저 사람에게 뭘 고쳐야 되고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품지 못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에게는 문제가 없는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시겠습니다. 잠깐 하겠습니다. 엘림의 축복. 자, 마지막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마라에서 엘림까지 거리는 10km밖에 안 됩니다. 걸어가면 2시간 반이고요. 뛰어가면 30분이면 있는 거리에 물이 몇 개 있습니까? 샘물이 12개. 하나님께서 한 지파에 하나씩 샘물이 12개입니다. 그리고 나무는 70개의 나무가 있습니다. 70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이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장로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완벽한 휴식처가 있었던 것이죠. 즉 마라라는 것은 엘림으로 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요,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를 축복의 길로 가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라에서 불평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는 지나가는 거구나. 요셉처럼 감옥에 갇히고 형들에 의해 팔려도 그것은 과정이죠. 그 과정이 없으면 요셉은 요셉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이 됩니다.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요셉은 요셉이 됐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코로나19는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 맺겠습니다. 인생 마라를 지날 때 여러분 엎드려 불평하지 마시고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환경이 어떤 사람이 바뀌기를 바라지 마시고 내가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변화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마라는 엘림으로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 마라 만났을 때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어떤 환경이 바뀌고